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자, 신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아멘. 눈 뜨면 예수님 생각, 눈 감으면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하는 뉴스를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왜 자살하겠습니까? 돈을 많이 잃어서 자살하는 것일까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자살하느냐면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것이죠. 돈을 잃어도 마음 다잡고 있으면 다시 도전하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억만금이 있어도 마음이 무너지면 그 마음이 어둠 권세, 마귀 권세 사로잡혀서 그냥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자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공부 잘하던 학생이 자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적이 좀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이 아니라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까지 성적 몇 등 이렇게 떨어졌다고 마음이 무너져서 삶을 자기가 접어버리기 때문에,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적은 좋지 않아도 마음 든든하면 얼마든지 다시 매달리고 또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속을 뒤집어 놓아서 자살합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망나니 같은 그런 남편, 아내와 살더라도 내가 마음 다 잡아먹고 이를 악물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이죠. 마음이 무너지면 마음 때문에 생사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은 잃어도 마음은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도 잃고 마음도 잃으면 그게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돈은 좀 잃어도 마음은 다 잡아야 됩니다. 마음 잡고 다시 일어서고, 마음 잡고 다시 도전하고, 마음 잡고 다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적이 좀 떨어져도 마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성적 떨어졌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다시 이를 악물고 또 머리띠를 졸라매고 그러면서 도전하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나 인간관계가 힘들고 또 마음을 정말 흔들어 놓는다고 할지라도 마음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잡고 내 자리 지키고, 마음 잡고 다시 한번 사명 감당하고, 마음 잡고 원수마귀 대적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살펴보면 결국은 영적 싸움입니다. 마음을 무너뜨리고 또 자살로 몰고 가고 생을 포기하게 하고 다 때려치게 하고 이러는 것들이 어둠의 권세, 영적 마귀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혈육, 사람을 대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어둠의 권세 잡은 그 마귀의 세력과 싸우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사람 상대하지 마시고 돈을 상대하지 마시고 마귀를 상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를 기도로 물리치고 그러면서 마음 다잡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잠언 17장 22절에 즐거운 마음은 어떻다고요? 병을 낫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별로 중요한 말씀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다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류마티스나 관절염이나 이런 것들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근심 걱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의 병이 결국 근심과 걱정이 우리 뼈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 지키는 겁니다. 사람이 왜 병에 걸립니까? 돈도 잃고 마음까지 잃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돈 때문에 속상해하고 돈 생각하면 억울해지고 그렇죠? 돈 때문에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과 뼈가 상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성적 때문에, 친구 때문에, 부부관계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근심 걱정하면 뼈가 마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돈도 잃고 성적도 잃고 친구도 잃고 남편 아내도 잃고 결국 뭐도 잃는 겁니까? 내 건강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마음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하지만 마음 잡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떠난 것은, 내 손을 벗어난 것은 떠난 대로 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내 손에서 떠나버린 것에 분노하고 속상해서 내 뼈가 상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떠난 것은 떠난 대로 내버리고 지금 내 자리, 지금 내 시간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합니다.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굳건하게 마음 먹고 다시 일어서서 도전하고 내 자리를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잃어버렸지만 마음 잡고 일어서면 놀랍게도 회복이 일어납니다. 더 나은 미래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어제는 다 잃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마음 잡고 일어섰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의 고난이 돌아보면 보석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그때의 아픔이 내가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았는데 돌아보면 그 아픔이 내게 면역이 되어 있어요. 더 강한 인내심, 더 강한 성품, 더 강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걸림돌이었지만 지금은 돌아서 보니까 그 고난과 아픔이 디딤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성장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실패가 영원한 실패는 아닙니다. 실패할 때가 있으면 성공할 때가 있습니다. 내리막길이 있으면 반드시 오르막길이 있게 마련입니다. 또 잃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얻을 것도 있습니다. 정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 바닥에 추락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일어날 일만 남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잡읍시다. 마음 잡고 도전하고 일어서고 다시 역전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 시대가 정말 참 참담하죠. 그렇죠? 또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환란이 찾아온다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두려움도 생길 수 있습니다. 미래에 당할 환란을 생각하면 불안해져요. 또 근심되고 우울해지고 막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두운 마음은 결코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말씀해 주셨을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막 근심하고 우울해지고 어둠에 그냥 꽉 눌려 있으라고 주셨을까요? 그것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계시록 말씀을 주신 의도와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록 말씀을 주신 이유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감격이고요, 기대이고요, 우리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위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고난과 박해를 당한 성도들에게 천국과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대와 소망과 감격으로 일어나고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으라고 천국을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닥칠 환난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또 제가 지난 금요일 예배 때 베리칩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베리칩은 짐승의 표이기 때문에 받지 말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생활이 안 되니까 벌써부터 근심 걱정이죠. 야, 그것 안 받고 어떻게 살까? 동굴 속에 들어가야 되나? 뭐 이런 별의별 생각 다 하잖아요. 어떻게 피신하지? 뭐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먹고 살 걱정이나 근심이 먼저 앞서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또 신이 보낸 사람,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마음이 들었습니까? 내가 저 고문을 당해야 된다. 그 생각 때문에 믿음 지키다가 당할 고문, 옥에 갇힐 일, 순교당할 일, 그런 것들이 두려움으로 아마 다가오셨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 이유는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소망이냐? 바로 천국 소망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전히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살궁리가 먼저 걱정이 됩니다. 근심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몸 상할까 봐 두려움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에다 여전히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땅에 소망을 두고 살면 언제까지나 불행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언제나 두려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비참한 인생이 마지막에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은 천국 소망입니다. 점점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천국 소망으로 확실히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천국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또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가서 천국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겠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천국 소망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천국 소망으로 오직 기대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마지막까지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마음을 모읍시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근심하는 대신에 하나님 믿어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서도 근심하냐? 그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읽어봅시다.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될 때를 아시고 이제 이 제자들, 예수님을 떠나보내야 되는 이 제자들을 앞에다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봅시다. 예수님 가버리시면 얼마나 허무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동안 3년 동안은 예수님 따라서 하라는 대로 다 행하고 했지만 예수님 떠나보내면 우리 어떻게 되나? 뭘 하고 살아야 되나? 우리의 신변은 어떻게 되나?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는 것 아닌가? 얼마나 불안하고 또 두렵고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근심 걱정이 앞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로마라는 이 거대한 권력 앞에서 고문당하고 순교당하면서 쓰러지는 그리스도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뭘 보여주셔요? 천국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천국의 소망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천국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닥칠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통과해야 될지 모릅니다. 막막하기도 합니다. 두렵기도 해요. 어떻게 내가 그걸 견딜 수 있을까? 근심과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겠다. 할렐루야.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하지도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들에게 보상 주시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천국 소망 놓쳐버리면 모든 게 근심, 걱정, 불안, 염려,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 소망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천국 소망으로 무장하시면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 뜨면 예수님 생각, 눈 감으면 천국.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이냐? 눈 뜨고 있는 동안은 예수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예수님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눈 감게 되는 날에는 뭡니까? 예수님 계신 저 천국이 상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 뜨면 예수님 생각, 눈 감으면 천국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눈 뜨면 예수님 생각, 눈 뜨면 예수님 생각, 눈 감으면 천국. 눈 감으면 천국.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과거 일에 대해서 마음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도 사람도 나를 떠났다면 떠난 대로 내버려 두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서 놓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뼈가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놓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턱 하고 내버려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 마음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잡고 다시 도전하고 일어서시고 또 역전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미래에 일어날 환난에 대해서도 미리 근심 걱정 앞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고난을 이겨낸 자들에게 주시는 천국 소망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소망 두면 환난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믿음 지켜낼 수 없습니다. 천국 소망을 두어야, 천국의 소망을 두어야 환난도 이기고 믿음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천국 소망을 회복하십시오. 예수님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예수 믿음과 천국 소망이 있으면 어떤 환난도 능히 극복하고 통과해내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눈 뜨면 예수님 생각, 눈 감으면 천국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눈 뜨면 예수님 생각, 눈 감으면 천국.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